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마음이 안 바뀌면 그냥 과거의 연장일 뿐입니다. 과거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새로운 생각이 부어져야 되고 새로운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으로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작년 40일 특별 기도의 막바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2020년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첫날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올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복음전함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태도를 주님 앞에 보여야 될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십시오. 최초의 교회가 성령 사건 이후에 세워졌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떡을 떼며 성경 공부를 하고 공부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들어온 말씀이 이게 사건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3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하게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3장 6절로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6절로 1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복음 전함 교회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주님 되심이 시퍼렇게 늘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된 이 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워 일으킬 수 있고 관악구를 세워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얘기합니다. 위협하고 놓아주더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8절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공식적인 왕이 헤롯이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에돔 자손이었던 헤롯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용서 목사를 부른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 와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알지 못하고 위협만 했다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왔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복음 전함 교회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며칠 전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ISIS가 성탄절에 그것도 그날에 기독교인 10명을 이 목을 끊어가지고 죽이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죽인 사람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12월 27일 날 중국에 지하교회를 핍박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는 기독교를 따를 수가 없어서 시진핑의 사진을 교회당에다 걸어놓고 공산당에 대하여 충성의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그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하로 들어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성경대로 기독교를 세우고자 했었던 그 모든 지하교회를 박살을 내놨습니다. 한 주에서만 하루에 잡아들인 사람이 기독교인이 3,000명이었는데 그 3,000명의 행방이 묘원합니다. 한 주에서 하루만요. 얼마가 잡혔는지 얼마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거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12월 27일 날 그 중국 지하 교회에 가장 복음을 잘 전했었던 영향력 있는 왕이 목사님이 재판에 섰는데 국가 반역죄로 징역 9년형을 받고 전 재산 몰수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감옥에 들어가도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남자가 남자를 겁탈을 합니다. 중국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인권의 사각지대도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 중국인데 그것 가운데 감옥으로 그 목사님을 집어넣었으니 무슨 일을 당할는지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땅에서 장사를 했습니까? 자기 배를 두들겼나요?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끌어가게 되면 궁금합니다. 복음 전환교회 성도들은 그 주에 어디로 다 갈까? 대형 교회를 이렇게 편안한 데로 또는 그냥 가정으로 숨어 들어가서 아니면 복음도 아마 버리고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나 그렇게 협박당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 우리 윤희 자매가 읽었던 그 기도문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가 중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왜 이 성에 모였습니까? 왜 그렇게 협박을 받으면서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그 협박과 위협 속에도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기도하며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중국 성도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이지리아 성도들은 그렇게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진짜 성도님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왜 나를 나이지리아에 태어나게 해서 거기 있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찾고 있을 겁니다. 핍박받아서 무너진 중국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다 그냥 포크레인을 밀어버렸거든요. 왜 그 건물 부시는 거 가지고 교회를 다 부숴버렸어요. 그 부서진 잔해 위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또 끌려갈 수 있던데. 중국 성도들에게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중국 교회도 점점 부흥하고 유명해져서 대형 교회가 되고 2만 명, 3만 명 되는 성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도 대한민국과 서구같이 대형 교회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과 같이 다시 가정교회로 들어가서 진짜 복음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붙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답니다. 이 성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념이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나오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내가 위로를 받아서 나오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위로가 끊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사람이 바뀌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바뀌면 그 사람은 불교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다면 그 복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은 발견될 것이고 형태가 없어지고 조직이 깨지고 사람들이 잡혀나가도 그 사람은 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엇이 붙들고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어볼 게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을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오면 위로받으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셔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오신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금과 은과 분위기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하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이지리아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름. 9년형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결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협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름. 그래서 기도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어서 거기에서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던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도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30절과 31절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이미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그 공동체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 이미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미 4장의 앞장인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람에게 주었지만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이미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성경만 읽으면 말씀이 툭툭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 위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방언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그건 역사적 교회에게 주셨지만 구하는 교회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위에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발산된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제도 하감하옵시고 손을 들어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겸손한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원인을요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교회 부흥의 원인을 제자 훈련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사람 바꾸는 겁니다. 그 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지 예배팀이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1월 첫 번째 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겸손하라고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라고요. 그러면 복음 전함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배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거니까. 기적은 하나님 거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박 목사가 어떻게 하려니? 난 못합니다. 나 강대상에서 선포할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3년 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판단력 없고 약하고 작은 말에도 마음 아파하는 게 인간 박용서입니다. 이 인간이 무슨 부흥을 일으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함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살리십시오. 정해진 금요 기도 시간에 다시 나오기 시작합시다. 그게 곤란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니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도가 살아나는 2020년 되십시오. 기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의 태도에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본문을 읽자마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경을 공부하셨지만 설교를 들었지만 이들 지금 협박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협박을 하는 그 사람들 또는 그 협박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저는 복음 전함교회에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렇게 왔죠.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개척을 못 한대요. 제일 큰 원인이 이 월세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빚 한 번 안 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누가 헌금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no.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많아요. 저는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강대상이 붓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사 주님이 아침에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복음 전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복음 전환 교회에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겁니다. 누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목사가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놈이 사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겁니다. 상식적이죠?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아이고 정말 큰일 났어. 이 일 들어보니까 정말 큰일 났어. 여러분, 큰일 났지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을 얘기하면 그거를 듣는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두려움 속에 함몰이 돼요. 정말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우리 집이 망할 것 같고, 우리 아들 저러다가 완전히 타락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고, 이게 막 묵상이 확 되는데, 사단이 앞으로 할 일이 묵상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내 안에 확 몰려오는데, 우와, 내가 이 현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추상적인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비현실적인 것 같이 막 생각이 되어지면서 사단의 박자에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단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이 공동체 죽이려고 그래요. 이 죽음의 전조현상이 불안이에요. 원망이 나오고, 안 될 것 같고, 막 다 죽을 것 같고, 엉망진창될 것 같고, 막 이런 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복음 전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전투에서 잠깐 질 수 있고,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잠깐 휘청거릴 수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거예요. 사단의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요? 대적하는 거. 사단을 찬양하는 건 뭐예요? 그 사건을 입에 담는 거. 저거 봐, 김 집사, 저 사람 봐서 저거? 이 집사,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이래 막. 요즘 큰일 났어. 우리나라 큰일 났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우리 애들 큰일 났어. 이거 사단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원망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왜 감사하는 말을 해요? 이상한 것 같죠? 막 절망스럽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협박받고 왔는데 현실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책을 세워서 회의 한번 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사장과 좋은 정치적 관계를 맺어서 교회가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몰되면 자꾸 현실적인 방법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기도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진 거예요, 내가. 그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다니, 세상에.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문제가 딱 닥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요라고 하는 소리가 왠지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내 안에 불안이 확 몰려고 원망이 확 들어오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나. 이거 왜 종교적인 것 같고 이거 그냥 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더욱 필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위협이 들어오고 사단이 여러분들 안에 딱 들어오려고 하거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먼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작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선포하세요, 입으로. 저 집사님 변한 거 좀 봐요. 저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좀 봐요. 저 집사님 변한 것 좀 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봐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유아유치부 시작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저렇게 하시는 걸 봐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방바닥을 만들었잖아요. 유아부 하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30만 원을 제가 벌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이브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밤새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만 전하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난방공사를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 목사는 설교 준비나 하는 거 맨날 망치만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재정을 통해서 성도들 중에서 이거를 하기를 원하셨다면 상황과 여건이 기도하면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겠지만 그런 여건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재능을 주셔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를 묵상했는데 요즘 제가 자주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생애예요. 예수님도 목수시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톱질을 하셨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정적으로 들어온 그 모든 생각 속에는요. 사단의 속삭임이 들어있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영안의 눈을 떠서 계속 살피고 볼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기도를 회복하는 2026년 됩시다.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었던 위협이 지금 나이지리아와 중국에 있던 위협이 우리나라에도 슬슬 올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위기감 보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봅시다. 올해 말이에요. 제가 복음 전함의 교회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사실 좀 더 길어요.
복음 전함의 선두주자가 되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성도들이 못 외울 것 같아요. 보니까 한 8자 이상은 잘 못 외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함의 교회. 그래서 그래 복음 전함의 교회가 되자. 그래서요. 여러분 요거 한번 도전해 보는데 자 여러분 잘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은혜를 마른 막대기 같은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스터디가 아니라 두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부어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보에 꽂아 놓았던 이 교회를 위한 기도 7가지를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 자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자신을 복음 전함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올해 한 달에 한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시다. 한 달에 한 명. 가능하죠? 그래도 2번 빼먹을 수가 있어서 12이라고 안 하고 10이라고 썼어요. 10명에게 한번 전도하고 1명 이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시작. 개인 경건에 부응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작년에 그것이 잘 안 됐으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내가 밟는 땅에 제단을 세우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이 그 앉는 자리에 30분, 40분, 뭐 20분 일찍 가셔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몸 교회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감격을 늘 갖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작.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일곱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는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날인데요. 첫 예배인데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전함의 소망을 이렇게 함께 갖고 이성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함입니다. 우리 7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개인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 7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명 이상씩 전도를 하여서 한 명 이상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 헌신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호흡하는 우리 복음 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밟는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거기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섬기는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음 전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소망이 담겨 있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가 높든지 낮든지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든지 말든지 세상과 마귀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케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하감하옵시고 손을 들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 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결코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을 통하여 더 왕성하게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